국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국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는 목사라는 직업이라면 직업이겠죠.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됐든지 이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나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영적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니까 제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사람의 이름이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로부터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우 이쁘고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말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가 장님이 아닌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눈이 밝았다는 말은 뭐죠?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 보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나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눈이 밝아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면요. 3장 7절 후반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서로가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서로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즉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눈이 밝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벗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거 그거 얼마나 숭고하고 이쁘고 깜찍하고 멋진 장면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범죄자가 여자를 보는 눈은 다르겠죠.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걸 보지만 그 보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순수하게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제는 죄악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이상한 눈이 떠진 거예요. 죄악을 범하는 눈, 죄악된 것을 바라보는 눈,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혼미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왜 창문에 보면 왜 블라인드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창문에 블라인드 딱 치면은 밖에 안 보이잖아. 빛도 안 들어오고.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뭐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되어 있냐면요.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눈은 밝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은요, 돈 따라가는 길, 성공 따라가는 길, 건강 따라가는 길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업가들이 자서전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런 거 읽어보면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 아, 내가 여태까지 돈을 못 번 이유가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돈 따라가는 길, 성공 따라가는 길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막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엘리트 코스를 밟고 막 여러분들 무슨 뭐 학업 설명회니 무슨 뭐 대학 설명회니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들어가 보십시오. 영재 교육 어떻게 해야 된다? 하버드를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성공과 돈과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 세상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눈은 잔뜩 밝았는데 이 눈은 완전히 감겨버렸어요. 아니, 내가 감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지식이 뭐냐?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 이 마음을 먹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과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겠다. 다 돈 성공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는요, 그것을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워줘야 됩니다. 멸망의 날이 오고 있음을,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잠자는 자들 다 깨워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하다 보면은요, 저한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여기 왜 오셔가지고 저 같은 거 왜 만나러 오시냐고 막 이러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럼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래서 너무 부담된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아이들 저희 선교한 아이들 소풍 간다 그래가지고 차량 운행해주고 그리고 막 가서 신나게 놀아주고 돌아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느냐고 오전과 오후에 있던 사역을 다 소풍 뒤로 다 미뤘거든요. 그래서 사역 끝나고 집에 오니까 한 10시 반 돼요. 근데 맨 마지막 성도님 만난 시간이 9시인가 만나 뵀거든요. 9시인가 만나 뵀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이 늦은 밤까지 피곤한데 왜 오셨냐고. 근데 사역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상쾌해지는 거예요. 몸이 가뿐해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성도님들은 그걸 살짝 이제 물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찾아와 주는 게 미안하니까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쁨입니다. 왜요? 이 땅은 알지 못하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요 이거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깨어 있으면 안 돼요. 막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막 아파트 뭘 붓고 뭘 하면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주는 뭐 지원금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깡통이거든요. 왜 아직도 그런 거 안 했어? 이러면서 막 혼나고 다녀요, 친구들한테. 근데 세상 친구들 보면은요, 막 빠삭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뭐 하나만 할래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전화를 10통을 더 해야 돼.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돈을 쏙쏙쏙쏙 받아 먹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몰라. 그죠?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그냥 바짝 떠졌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수만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해놨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고 뭐라 말했어요?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사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누구죠? 아시는 분 있습니까? 데카르트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볼 때 이성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인 건 아는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건 전혀 모르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들,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 돼지, 소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불공드리고 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땅에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어딘가에 가서 막 빌고, 그죠? 뭔가 문제 빡 터지면 왠지 무당집 한번 찾아가고 싶고,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싶고, 그죠? 부적이라도 하나 갖다 붙여야 되나 싶고, 아, 이거 내가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노하셨나? 조상이 노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뭔가 궁금해, 자꾸. 영적인 게 막 궁금해. 어딘가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어요. 문제가 딱 터지면은 뭔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나 싶어.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제 단풍 이쁘게 들었는데 산으로 놀러 가셔야지. 여기 왜 와 계세요? 궁금하니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왔는데 교회 가면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등산할 때 등산로 옆에 쌓여져 있는 돌탑, 그거 누가 쌓았어요? 다람쥐가 쌓습니까? 원숭이가 쌓습니까?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돌 하나씩 올리면서 뭐 생각해요? 하나 올리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올해는 좀 사업이 좀 잘 돼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막 보름달 딱 뜨면은 뭔가 목욕 재개하고 왠지 한복 입고 정한수 떠놓고 뭔가 빌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뭔가 영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죠. 다른 동물들은 하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동물들도 하나님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는 장면이 동물에게는 빠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 생기를 불어 넣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즉 영적 행위를 하는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적 존재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의 영적 존재는요, 몇 종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귀신의 무리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누구냐? 그게 바로 육신을 가진 유일한 영적 존재 사람. 이렇게 다섯 종류입니다. 근데 요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요, 다른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사람은 하나님이든 천사든 사단이든 귀신이든 다른 영적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특별한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냐?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지고 계셨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이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십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절대적인 건 뭘까요? 물이죠, 물. 그렇죠?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쟤 빨리 물에다 넣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죠? 쟤 지렁이 좀 먹여야 되겠다, 떡밥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시던가요? 아니죠.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는요, 무조건 물부터 생각나게 돼 있어요. 나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땅 파가지고 묻어주고 싶죠. 나무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새들은 어떻습니까? 네,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됩니다. 날개 꺾인 새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 그게 사망이죠.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혔다. 그게 죽은 겁니다. 새가 날개가 꺾였다.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쟤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또 사업가가 사업이 망했다. 그러면 아이고, 저분은 죽었네 이제,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겐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에 초연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조건인 것은 분명한데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강, 여러분들 좋아하는 또 뭐 있습니까? 돈, 건강, 성공 혹은 사랑, 이러한 것들 아주 좋은 조건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가졌으면 싶은 것들이잖아요, 다. 그죠?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살 것 같아 싶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린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다는 거죠. 물고기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나무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새에게 공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한 가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그런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근본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영적 존재 사단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상태가 된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뽑힌 상태가 된 거예요. 새가 날개가 꺾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인생의 근본적 문제라고 합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에게 떡밥도 답이 안 되고 지렁이도 답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과 건강과 성공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살아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답이 안 돼. 인생에 막 갖가지 문제가 오는데 이유도 알 수 없어. 참 희한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네가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하냐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기는 원치 않지만 뭔가 영적인 존재의 역사로 인해서 내림굿을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록된 인원만 3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무당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뭐 전도사님 혹은 목사님 말씀 잘 알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체념한 겁니다. 이 땅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뭔가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시름시름 앓는 걸 떠나서요, 막 걷지 못하고 아예 들어 눕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내린 곳 하는 순간에 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막 굿을 하고 부적을 쓰고 막 작두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정동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갔더니 한 대여섯 명의 무리가 그 바닷가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한 여자는 한복을 입고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막 울어. 싫어요. 막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서가지고 이 여자 등판을 막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보니까 이 뒤에 서 있는 분은 신엄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제자를 키우거든요. 제자를 키워가지고 자기 다음 때의 무당을 키워내요. 그래서 이 신엄마라고 하고 신딸이라고 하거든요. 신딸이 앞에 엎드려져 있고 뒤에는 이제 신엄마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접신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엎드려져 있는 아가씨는 막 싫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그 느낌이 싫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몸을 파고드는 그 느낌이. 근데 뒤에 있는 아주머니는,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죠? 받아들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이년아 받아들여야 돼. 네 평생 이 짓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면서 막 등판을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우리 주영이 나이 때 아가씨야. 20대 초반. 얼마나 꽃다운 나이입니까? 근데 그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 경기도 안성에 이 방석집하고 그 다음에 무당촌이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안성천 옆에. 제가 거기에 전도한다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가끔 가보면은요, 점집이 막 새로 생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17살 먹은 여자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있는데 신기가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신받고 거기다가 점집을 차린 거예요. 이런 뭔가에 사로잡힌 인생.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막아보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역사 속에 붙잡힌 인생.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성경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마귀가 아주 착한 녀석이다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가끔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뭐 예수 그런 건 일단은 둘째치고 당장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2년 안 지냈더니 집안이 풍비박산 날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막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쭤봤어요. 아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아니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좀 잘못하면 다리몽댕이 부러질 때까지 진짜 그 아들을 뒤지게 패고 호적에서 파 버리시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상해요. 제사 한두 번 안 지냈다고 해서 막 가문이 풍비박산 납니다. 제사 누구한테 지내는 겁니까? 조상한테 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조상님들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남편 사업이 막 박살 나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마다 했던 토요 미스테리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토요 미스테리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 방송을 하나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선 한 1년인가 지났는데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갑자기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어린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막 병원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다니면서 이제 해본 거죠. 근데 병원에 가도 분명히 아이는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데 병명이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하다가 어디를 가봐도 답이 없으니까 뭐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 양방 뭐 동양의학 뭐 다 해봐도 안 되니까 한방 양방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점집을 찾아가 본 거예요. 점집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무덤을 파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덤을 판 거예요. 무덤을 팠더니 나무 뿌리가 관짝을 뚫고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그 위치가 아버지 시신 허리쯤인 거예요. 뿌리가 올라와서 아버지 허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 뿌리가. 그래가지고 빨리 이 묘를 다른 데로 이장해라. 그래가지고 이장을 한 겁니다. 그때 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벌떡 일어났어요. 재밌죠? 벌떡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노하시면요, 애 허리 통증 줘가지고 그냥 눕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 아버지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한복에다가 갓을 딱 쓰고선 집 앞에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자기는 집 안에 있고 아버지는 집 밖에 있는데 아버지가 집 밖에서 이러고서 몇 시간을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대. 꿈속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시면서 제사 잘 지내라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토요 미스테리 실제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한번 묻겠습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진짜 허리를 분질러가지고 눕혀놓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막 사업이 막 박살 나고 손주들이 들어 눕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거짓말쟁이. 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 곧 사단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도 몰라. 내 인생에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막 다가오는데 막을 방법도 모르고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인생이려니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팔자 산없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속이는 자지요. 그러니 이런 영적 존재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것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게 뭡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잘생긴 남편, 이쁜 마누라 만나서 똑똑하게 같은 아들, 꽃사슴 같은 딸내미 나가지고 행복하고 즐거고, 그죠? 모든 것을 즐기는 인생 살아보자. 그 핑크빛 꿈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내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존재가 있는데 이거 전혀 모른 채 살아온 겁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가정이 삐걱대고, 분명히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막 자녀가 엇나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느 날부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막 닥쳐오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정신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하는데, 그죠? 요즘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100세 시대래잖아요. 그만큼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요즘 밥 굽는 사람 없잖아요. 보릿고개 시절 아니잖아요. 그만큼 살기 좋은 시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까? 여러분,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나 정신과 다녀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어휴, 쟤 뭐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막 연락도 끊기고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이상하게 보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정신과 갔다 왔다 그 흠 됩니까? 별로 흠 안 됩니다. 왜? 니도 우울증 나도 우울증. 아우 나 요즘 약 먹어.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약 먹어. 요즘에는 10명 중에 7, 8명 정신과 진료 받는다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뭔가 모를 슬픔이 막 차올라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요,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5명 중에 2, 3명은요, 막 자살 충동 느끼기도 하고, 조울증, 우울증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인생의 이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요, 마음을 가졌고요, 또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혼합된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렇죠? 마음과 육신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어.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마음도 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죠? 마음도 나고 몸도 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마음이 무너졌다 어떻게 되죠?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사람은 진짜 특이한 존재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일들이 빈번해요. 그 뭘 의미하죠?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도 병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것 때문에 다른 데도 아프잖아요. 암 걸린 거 어떻게 압니까? 그럼 어느 날부터 뭐 어디가 막 되게 아파. 그래가지고 병원 가보니까 암이래. 그러니까 암세포가 몸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뭔가 몸 구석구석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병들어버려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이 영적 배경 속에 살인자, 거짓말장이, 도적, 꿰는 자 이런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모든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정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신병동이라고 말하고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정신 문제 올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막 조울증으로 막 악몽으로 막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을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공황장애, 막 조현병 이런 문제,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 이상한 대인기피증, 막 폐소공포증, 이상한 질병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면은 정현돈 씨, 이 사람도 얼마 전에 뭐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심심치 않게 옵니다. 여러분들 자살한 수많은 연예인들 뭐 때문에 자살한지 아십니까? 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입도 괜찮겠죠. 그죠? 삶도 괜찮겠죠. 인기도 있죠. 뭐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면 뭐 합니까? 좋은 차 끌고 다니면 뭐 합니까? 겉을 이쁘게 멋있게 포장하면 뭐 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 뭐 합니까?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막 찾아오는 이 우울함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막 자꾸만 죽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배경 속에 누가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면 될 줄 알고 성공이면 될 줄 알고 건강하면 될 줄 아는데 그거 다 가져봐도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아주머니들 정신과 진료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줍니까? 여러분들 복층, 그 넓은 평수의 복층이야. 얼마나 멋진 집에 삽니까? 뭐 차 얼마나 좋은 거 끌고 다니겠어요. 그죠? 밤마다 무슨 뭐 사교 클럽 가가지고 뭐 파티하고 즐기고 인생이 얼마나 희희낙낙하며 살아갈 만한 조건을 갖췄습니까? 근데 우울증약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여자 있습니다. 이 여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단독주택에 방이 50개가 넘어요. 욕조가 순금 통짜로 된 욕조를 쓰는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수면제 500알을 한 번에 먹고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요. 어느 날부턴가 우울감이 찾아오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로 안 되고 5개로 안 되고 10개로 안 되니까 이 여자가 승질 나가지고 한 통을 다 쏟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요.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성공을 못했습니까?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 해요. 도대체가 만족이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죠? 술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술에 중독되어지고 요즘에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막 도박에 중독되어지고 사람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음란에 중독되어지고 막 인생이 막 무너져 가는 거죠.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이름 없는 질병의 문제, 이유 없는 질병의 문제.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막 신을 받아서 무당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막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이혼의 문제. 우리나라 6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10쌍 중에 6쌍이 이혼하면 60%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40%는 막 좋아 죽겠어서 살고 있을까요?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기뻐. 막. 이래서 40%는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60%는요, 용기가 진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눈에 굴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살리 이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60%. 나머지 40%는 뭘까요? 부모의 눈이 무서워서,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자녀가 걱정돼서. 막 지금 당장이라도 찢어지고 싶은데 붙어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실제 이혼하는 사람은 60%지만 용기가 없어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진짜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뭔가 화목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들 찾기가 손에 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네 아버지 누구시니 물어보는 게 실례예요. 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아니면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 아니면 5년 전에 우리 엄마랑 이혼한 아버지? 외국 유럽은요, 이혼율이 300%라고 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러니까 30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과 삶이 무너진 인생. 뭘 해도 뭡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는 인생. 여러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한 해 동안 죽는 청소년들을 통계를 내보면은요, 뭐 사건으로 죽고 뭐 사고로 죽고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자살로 죽는 친구들이 58%. 전체 청소년 사망자 수의 58%가 자살로 죽고 있다니까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삶이 무너지니까 사람들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사과 배 깎아놓고 시루떡 같이 올려놓은 다음에 그 상 앞에다 절하면 진짜 복이 옵니까? 돼지머리는요, 눌러가지고 새우젓 찍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저기 잔치집 이런 데 가보세요. 그러면은 돼지 머리 누른 거 막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돼지 머리는 그냥 그렇게 눌러서 먹는 거지.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귓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놓고 그 옆에다 절하면 여러분 진짜 인생에 복이 옵니까?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에이, 무슨 종교, 뭐 예수가 어떻고 천국이 어디 있고 이런 소리 하면서 돼지머리 앞에 절한다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차 사면은 요즘에는 그런 차들 많이 없지만 북어대가리에다 명주실 뭐 두두두두 감아가지고 그 백미러 위에다가 달고 다니는 차들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옛날에는요, 버스에도 공공연하게 그게 막 달려 있었어요. 그게 뭐죠? 실타래처럼 길게 사고 없이 무병장수 길게 하자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상숭배. 막 제사상 열심히 차려놓고 빕니다. 그거 조상 섬기는 거래요. 효도하는 거래요. 저는요, 제사상 1년에 한 번 차려놓고 효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면 진짜 죄송한 말로 깃방맹이 한 대씩 올려붙이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밥상 차려놓고 무슨 효도한다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1년 365일 하루 3끼씩 차려 올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효도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거 왜 합니까? 진짜 효심으로 하는 겁니까? 다리 몽댕이 부러질까 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했다가는 내가 뭔가 불행이 닥칠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뭔가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증이 뭐냐? 제사 안 지내던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되면 그때 뭘 고민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효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저거 애미애비도 없는 것들 막 이래요. 제가 예전에 그 무속인 사역할 때 어떤 무당집에 딱 들어갔더니 박수무당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저한테 그러더니 애비애비 없는 것들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왜 애미애비 없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너는 조상도 없냐? 교회 다니는 것들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러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니? 너 할머니 할아버지 없었으면 너가 있니?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효도하지 말라 가르쳤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사가 효도라고 말하니까 저희는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도는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밥상 1년에 한 번 차려놓고 그거 효도한다 말하면 그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눈코빼기 한번 보이지도 않다가. 여러분들, 이제 겨울 오잖아요. 부모님들, 할머니들, 여러분 전기장판 껴놓고 패딩 입고 주무세요. 왜요? 자식들 기름값 내야 되니까. 용돈 좀 팍팍 드리고 소고기 좀 사드리고, 그게 효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가 제사를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이 효도가 맞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불행을 막고 뭔가 인생이 축복된다면 우리가 왜 막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 때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막 마음에 나도 모르게 뜨거움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행위를 하면은요,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 마귀,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힌 자, 뭔가 갖다 놓고 빌고 깎아 놓고 빌고 찾아가서 절하고 하잖아요. 그곳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 사단과 귀신, 이런 영적 존재들이 영향을 주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제사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내잖아요. 그 가정과 가문에 이상한 일들 자꾸 벌어집니다. 저는요, 저 시골 깡촌에 홍시성, 강시성 쓰는 사람들 모여 사는 시족사회 살았거든요. 시골 깡촌 산 밑에 동네, 산골 동네. 저희 할아버지 홍씨, 저희 할머니 강씨. 앞집, 뒷집, 옆집, 강 건너집, 산 너머집 다 우리 친척이에요. 저 중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때 나랑 동갑인데 아저씨라고 부르는 내 친구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야 이 새끼야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래야 돼. 안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한테 뒤지게 혼나. 제가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님들 묻혀있는 이렇게
가문의 성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보면은요, 빈무덤들이 그렇게 많아. 이 빈무덤들이 왜 생겼냐? 각 가문의 장손들이 객지에서 객사했는데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못 찾아.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면요, 실종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지면 사망 처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망 처리는 됐으니까 장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신이 없어. 그러니까 무덤만 쓰는 거예요. 빈 무덤들. 여러분, 각 가문의 장손들이면 누구냐? 다음 때에 제사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제사상 차리고 저희 집도 1년에 제사를 막 10번씩 지내는 그런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입는 그 의관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거 입고 자정에 늘 제사 지냈어요. 저는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야 절해라 그러면 이러고서 다 엎드려 잠드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뒤에서 궁뎅이 한번 걷어차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이러고 제사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각 가문의 막 장손들 다 죽어나가고 저희 막 작은 아버지를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부도나고 막 기형아 태어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30년 동안 승복 입고 사셨어요. 근데 가정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승복 다 태워버리셨어요. 이걸로는 답이 없다. 제사 치워버렸어요. 왜? 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거 열심히 해왔는데 다 무너지고 다 박살나니까. 이게 우리 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아.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기에 나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 되었다 성경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삶이 무너질 수밖에요. 그런데 그거 막아보겠다고 우상숭배하면 더 무너지는 겁니다. 더 무너지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 시계 빡시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군자봉 밑에 가면요, 굿당이 있어요. 굿당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전국에서 무당들이 와서 저기서 굿해요. 왜냐면 저희가 영빨이 세대요. 군자봉이 한마디로. 정기가 어린 곳이래요. 그래서 국가제사도 지내는 곳이 군자봉입니다.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차 타고 30분입니다. 거기 가서 굿당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자기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대. 언제 벌었는지 아십니까? IMF 때. IMF 때 막 다 부도나고 자빠지고 나빠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요, 평생 먹을 돈을 그때 다 벌었대요.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들고 굿을 하러 왔대요. 뭐 해먹고 살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냐 싶어가지고. 그래서 무당 만나고 그 다음에 이거 굿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돈 싸들고 다 온 겁니다. IMF 때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사람들이 다 싸들고 와가지고 이 사장님이 그때 평생 먹을 돈을 다 벌었다는 거예요. 굿당이 원래 코딱지만 했는데 이제는 막 넓히고 공사도 하고 자녀들 막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다 우상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축복받아 보겠다고 불행을 막아보겠다고. 근데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천년만년 사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서 쌓아놓은들 멋진 뭐 부동산을 아무리 모아놓은들 그거 한 푼이라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죽을 때. 그 이후에는 또한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진짜 큰일 아닙니까? 일평생 하나님 알지 못한 채 막 이 땅에서 즐기며 누리며 살았는데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시지만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음과 삶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다가 우상숭배 시커나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인생.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 예수 믿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한 가지 지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천하를 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을 내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 사단을 가두시기 위해서 만든 감옥입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한 자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진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약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병원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돈으로 성공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막 닥쳐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번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길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은 이 사단의 권세가 언제 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묶여 있었거든요. 사단 마귀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속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이 언제 바뀝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인생에 역사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적이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호적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장가 갈 때 아버지 호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가 가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도 장인의 호적에서 파져가지고 제 호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적이 옮겨지는 겁니다. 법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의 소속이 변경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 여러분, 내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오직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인 거.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죠. 우리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합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죄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할 때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복음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저 예수가 내 인생에 임하셔야지만 내가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건데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영적인 지식 알지 못한 채 그저 돈과 성공이 목표된 인생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8과 해야 되는데 9가 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3분 계셔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이렇게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옥단 성도님, 김귀진 성도님, 공정숙 성도님. 네. 한 번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남자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희 오늘 이렇게 3분이신데 잠깐 한 분이 밖에 나가셔서 이렇게 3분 저희 새가족부에 새롭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앞으로 10주간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누리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책자인데요.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셨겠지만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원옥순 권사님 또 우리 공정숙 성도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7페이지에 보시면 찬송가 85장 잘 나와 있는데요. 1절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우리 4페이지 보시면 주기도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없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